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겨자씨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이종 교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겨자씨 비유의 말씀이 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충격요법은 서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이 진짜 본론입니다. 진짜 이 겨자씨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크게 성장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가면 굉장히 쉽거든요. 설교하기도 쉽고 또 그 말씀을 나누기도 참 쉬운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좀 복잡해질 수 있죠.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찾아야 되는 거죠. 진짜 겨자씨의 비유의 이야기가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이걸 찾는 것에 대해서 좀 가까이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은 들깨 씨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더 작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작은 그런 씨입니다. 근데 그 씨를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별히 이제 이 똑같은 부분이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자기 밭에 씨를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가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채소 밭에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 충격은 무엇이냐면요, 이 씨가 율법적인 문제도 떠안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자기 밭에 절대로 갖다가 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심지 않냐면은, 율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게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경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멍청한 짓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채소 밭에다 심었다, 자기 밭에다 심었다,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거를 이상한 짓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충격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불편하고 불합리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확대도 아니다, 성장도 아니다, 그러면 크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충격적인가?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찾을 때
겨자씨 자체의 의미를 사람들이 참 많이 찾고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작은 책자 하나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김호경 교수님의 그 작은 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사실은 안 나옵니다. 거기에 안 나오는데, 이 김호경 교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거기에는 이제 겨자씨 믿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무익한 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비유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7장인데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주석을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누가복음을 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이 겨자씨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그 비유의 이야기가 어떤 그 문맥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로 쓰셨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박사학위를 좀 써야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냥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찾지 못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이 그 이야기의 진짜 이야기를 진면목을 찾으려면 그 앞에 나오는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건 저희들이 다 찾죠. 그런 건 저희들이 다 이제 살펴보고 공부를 합니다. 배경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의미를 이제 찾아 나가긴 하는데, 우리는 못 찾죠. 뭐 찾을 엄두도 못 내죠. 죽었다 깨나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분은 논문을 쓰다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논문을 쓰니까 막 책을 많이 보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가 어떤 문맥 속에서 들어있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 제가 자막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9장 51절 누가복음,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결단하셨다는 거죠.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시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결국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고난 받으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나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나 이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앞에 누가복음 5장 21절은 이제 결심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는 그걸 진짜 실행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행동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을 먹으시고 진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문맥 속에 겨자씨의 비유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에 대한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책의 통찰을 이제 저는 빌렸습니다. 책에는 안 나오죠. 그 김호경 교수님의 그 비유에 대한 그 책에는 안 나오는데, 무익한 종 그 주석을 보다가 이제 거기서 제가 그 통찰을 얻었거든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맥 속에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의 진짜 이야기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13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13장 좀 이렇게 더 넘어가서 예 그러네요. 16장 24절 말씀이네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좀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성경을. 16장 24절을 보시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내 제자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겨자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맡겨진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잘 지고 가야 그게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단한 그런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절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저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말씀처럼. 저는 그렇죠. 저희는이 아니라 저는 그렇죠. 근데 그 교수님이 논문을 쓰다가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도 다른 여타의 신학자들의 도움을 얻었겠죠. 십자가의 길이다. 그게 담겨있다. 누가복음 9장 51절, 19장 28절, 예, 그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런 문맥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빌린 통찰이지만 빌린 해안이지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지는 삶이 담겨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도 주신 십자가, 또 여러분에게도 주신 십자가, 그건 다 다르겠죠. 관계를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진 십자가는 다 다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벗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라고 주신 그 십자가, 면류관은요, 벗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이 결국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상급, 차등 상급론, 상급 막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상급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제일 큰 상급인데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하는 건데요.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상급은 그냥 다 벗어 버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급을 기대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소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상급을 바라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 상급마저도 다 벗어 던져버렸는데요. 상급은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죠. 자랑은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권능과 능력과 그런 모든 힘과 파워들은, 권능들은, 이런 종교 권력들은, 이런 것들은 다 벗어 버리십시오. 집어내 던지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진짜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면류관 벗어 던지시.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 여태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신실하게 눈물로 씨를 뿌린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은, 정욕은, 이 생의 능력은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던져 버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던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어깨에 메고 희생하면서 결단하면서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마시고 벗어 던지려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말에는 주로 사역들 다 내려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랬다고 해도 다시 회개하시고 다시 짊어지시고 다시 결단하시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너가 져야 될 십자가는 이거다. 그 성경적인 진짜 이유, 그걸 이제 무익한 종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좀 기대를 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진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거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누가복음 17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한 가지를 이제 끄집어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 이야기 속에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했고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걸 가슴에 새기시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